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와 영광은 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2024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말씀을 하면서 한 포인트마다 중간에 저희들이 또 찬송 부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갑자기 찬양한다고 벌써 설교가 끝났어 그렇게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또 나눕니다 저희가. 네, 우리 오늘 하루는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죠. 이제 한 5시간 후면 2023년은 say goodbye 하고 기다리던 2024년이 임하게 되죠. 이러한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밖에 나가서 불꽃놀이 보고 뭐 술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겠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는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은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는 것, 그게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감당이 불가능한 선물을 주신 것,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 은혜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선물의 가치는 측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어떻게 측량하실 거예요? How much is it? 1 million이면 돼요? 10 million이면 돼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왜 흘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뚝뚝뚝 흘리셨던 그 값이 뭐냐는 거예요. We cannot pay back. Impossible.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드려도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값은 측량 불가입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대가 지불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는요, 원인이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게 은혜예요. Make sense? There is no reason for God to save you. There is no reason for God to rescue you. Boys at the back. God doesn't have to save you, but He saved you. 아멘. 예, 그게 은혜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 조건이, 원인이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전적인 사랑.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은 뭐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해야죠. 감격해야죠.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쳐야 되는 게 당연한 반응이겠죠.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실 수가 있어요. 왜? I don't know God why you saved me. You didn't ask me. You saved me. Why?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unfair하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because you didn't save me, it's so unfair, I'm not gonna believe in you.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 믿잖아요.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이란 자를 안 믿는다고, 존재를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 근데 여러분은 믿으세요? 아멘? 믿으시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이브했다고 그게 확신이 들면, 이거는 하나님이 so unfair가 아니고 Why me, God? Why did you save me? I cannot comprehend. I don't understand. But thank you, God. Thank you so much for what you have done for me. 그게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감격이 되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면 그 다음은 뭐냐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갈망해요. 어차피 우리가 돈 주고 뭐 페이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면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무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체면 차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아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염치가 있었죠, 뭐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라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함을 입고 나간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2024년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는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셔야 되는데 진짜 설교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 은혜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어디다 쓰실 거예요 도대체? 첫 번째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받은 은혜를 쏟아 부읍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서로 우리 아기들 소리가 나서 저는 너무 좋아요. 마음껏 제잘거려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쏟아 부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살 수 있다 없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불가능하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뭐 셀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나에게 필요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건 뭐냐면 사명의 자리예요. Why did God give you so much stuff in your life? Because for God want you to use it for His glory. 지난주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예수님의 오신 것을, 탄생을 축하하면서 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막 차고 흘러 넘치도록 있는 선물이 뭘까요? 초콜릿이다. 똑같군요, 여러분들 상황도. 크리스마스 선물 초콜릿이 지금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먹으면은 주님 곁으로 빨리 갈 것 같아요. 지금 막 배가 좀 막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많이 준 거는 뭐예요? 나누라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당이 떨어졌다, 나 단 게 먹고 싶다라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누라는 얘기잖아요. 나누는 거. 나한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준 게 있다면 그것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초콜릿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게 아니란 얘기예요. 흘려보내란 얘기예요. 그건 쌓아두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럼 대표적인 예가 우리한테는 돈이 되기를 원하죠. 돈을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쏟아 부어주세요?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시죠?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로또 맞은 것처럼 막 사업이 너무 번성하고 너무 잘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막 수익이 생기고 이러면 막 고민을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뭐 하라고? 내가 뭐 하루에 세끼 뭐 30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세끼 먹고도 남는 이렇게 많이 부어주시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뭘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라는 얘기죠. 뭐 구제 현장으로 보낸다든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기프트, 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은혜가 우리가 흘러넘쳐서 나누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 포함되는 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사랑을 좀 나눠야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눌까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선포를 하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를 쓰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은 결단이죠. 사랑은 행동이죠.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지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 감정, my feeling이 아니고 오직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 안에서만 가능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먼저 데려가시면 어떻게 사랑할 건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뭐 식구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지 할 텐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이분을 하나님이 못 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사랑하실 건데? 그 이후에는 눈물밖에 안 나오죠. 내가 그때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더 베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한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을 때 더 사랑합니다. 말을 표현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한번 보실까요? 왜 그래요?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 때 last time은 뭐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기후변화 이런 거 이제 큰일 났다, 몇 년 안 남았다,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만물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하면서 sober-minded for the sake of your prayer. 그래서 정신을 깨워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려고 사랑의 대상을 놓고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섬겨야겠다, 이렇게 돌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뜨겁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액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액테네스는 무슨 뜻이냐면 maximum stretch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maximum stretch. 여러분이 뭐 요가를 한다든지 짐에 가서 뭘 한다고 했을 때 한 100개 아령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죠. 팔이 너무 힘들어요. 안 올라가. 그런데 maximum stretch, 지금부터 여러분의 근육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라고 하면서 막 옆에서 트레이너들이 막 사탄처럼 공격하잖아요. 한 번 더 막 이렇게. 그때부터가 maximum stretch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그 순간. 가랑이 찢기를 하는데 내가 한 이만큼밖에 안 벌려지는데 막 밑에서 누르고 막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부터가 맥시멈 스트레치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선. 그게 어떻게 뭐라고요? 단어가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요, 그런 사랑이 되면 상대방의 허물, 연약한 것, 내가 부부관계라면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정말 꼴 보기 싫은 그런 모습들,
맥시멈 스트레치로 뜨겁게 사랑을 하면 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8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런 일들이 되면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 연약한 부분들이 상대방이 연약한 부분들이잖아요. 잘못된 부분들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잔소리하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덮어준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할러데이 시작해갖고 부모님 엄마들의 목소리 데시벨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해라. 공부 좀 해라. 오라 그만해라. 점점점 톤이 올라갈 때 한 번 더 이 아이들을 더 맥시멈으로 내가 사랑한다. 스트레치 아웃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부모로서 더 덮어주고 뭐 방관하고 방종하고 내버려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은 사랑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들이 돌봐주는 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맥시멈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만 가지의 죄악, 만 가지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죄악들이 씻겨져 내려간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나의 자녀가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을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다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2024년에는 두 번째 포인트,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합시다. 네,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서로를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한 해 동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당하는 식구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런 손길들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이런 위로의 말이라던가 이런 걸로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계속 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하실 때 내가 상대방한테 저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주지? 서운한데? 내가 어려운데 생각도 안 해주네? 그러면 때로는 이게 서운한 감정도 들고 또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죠. 나는 저렇게까지 해줬는데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쓰냐 이렇게 할 때. 근데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 드러나는 대가나 어떤 상대방의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저렇게까지 베풀었는데 저렇게까지 섬겼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오는 게 시베리아의 찬바람이 쌩쌩 불어온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나아요. 여러분들에게. 왜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죠. 주님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마지막 합산, 마지막 결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전부 다 갚아주신다. 밖에서 누가 똑똑하는 거예요? 네. 네. Who's this? Come in. 네.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런 것도 따뜻하게 대접합니다. 들어오라 이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뭔가를 상대방한테 100을 내가 쏟아 부어놨는데 돌아오는 게 10도 안 돼요. 20도 안 돼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괜히 저랬나가 아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산을 해주신다고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막 서운한 마음, 섭섭함 감정들, 섭섭병에 쉽게 걸리냐면요. 처음에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죠. 좋은 동기로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때 감사의 능력이 점점 없어지면요. 그 자리를 불평, 불망, 원망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돌이켜 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서서 어려울 때도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도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구나를 우리가 고백을 하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꼭 껴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옆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영혼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출할 수 있도록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백날 고백하고 노래 부르고 눈물 흘려도 내 옆에서 같이 사는 그 사람들, 내 옆에서 일하는 그 직장 동료들, 학교에서 얼굴 보기 싫은 그 학우들, 이런 아이들, 친구들한테 나한테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존재들을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접할 때 불평하지 않고 어떤 리턴을 바라지 않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내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당신이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한다 하더라도 너무 길어지죠.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 네.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말
욱 올라올 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내가 불평하는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의 표현하게 해주시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구나, 허물이구나, 내가 덮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합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 기분 좋으라고 뭔가 마음에 울컥울컥한 감동이 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나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은혜도 아십니까? 내 안에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은혜를 내가 아무리 아까 초콜릿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나 못 먹겠어,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마찬가지로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걸 그냥 가만히 그냥 갖고만 있으면 썩어요. 냄새나요.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포인트는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이 되어 서로 봉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시작.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이 되어 서로 봉사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기능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카리스마, 은사라고 해요. 카리스마라는 단어 우리가 좀 잘못 오용을 하는데 원래 원어 뜻은 은사라는 뜻이에요. 기프트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카리스마가 헬라어였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가 기프트라는 뜻이에요. 뜻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 은혜가 어떤 펑셔널하게 기능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카리스마, 이렇게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면 여러분의 은사는, 우리 찬양팀의 은사 뭐예요? 카리스마는 찬양을 하는 거죠.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은사인 거고,
뭐 나는 요리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거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라고 하면은 그 은사 뭐예요? 식당 봉사팀으로 섬기시면 돼요. 오늘 우리는 그 팀이 없구나. 예, 뭐 이런 거 오늘 같이 떡국 같은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섬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말씀 사역하는 것이 기쁘다. 이러면 뭘 해야 돼요? 목사를 해야죠. 목사를 해야 되고 교사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면은 받은 은사대로 내가 섬기고 봉사를 하고 사랑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된다. 내가 이런 은사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합니다. 라고 해서 내가 막 쇼오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보십시오 하면서 막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악기를 연주 잘하는지 보세요 하면서 막 반주하고 기타 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만이 높아질 때 바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게 되신다.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은사를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치가 생겨요. 그 가치, 은사의 가치가 나한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뭐 사실 그렇게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한테는. 대표적인 게 방언 같은 거죠. 내가 방언을 막 방언기도 막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은사죠. 근데 그게 사실 공동체한테 무슨 유익이 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방언을 하느니 차라리 못 알아듣는 말로 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들리는 언어로 알아듣는 언어로 100마디 하는 게 한마디 하는 게 낫죠. 못 알아듣는 걸로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런 의미예요. 은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쓸 때는 누가 유익을 받아야 된다? 나를 넘어선 내 옆에 있는 공동체의 식구들이 그 은혜를 받을 때 나의 은사가 귀히 쓰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청지기 지원서, 사역 신청서 이런 것도 나눠드리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섬기고 봉사를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 세웁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나누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세워지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봉사하는 사람답게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생명 살리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좀 기도하면서 다짐하면서 결심하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있으면 쓰시라는 얘기예요. 선포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 썼고 사용하지 않으면 내 성장,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문만 들락날락 10년, 20년, 30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대접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결과, 열매가 아니고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